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섞이지 않는 겸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두 어절이 이게 한 어절로 그렇게 합쳐진 것이죠. 이 둘을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섞이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직설적으로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야고보는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의 그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길 쪽으로, 한쪽 생각으로는, 한쪽 마음 갖고는 어떤 세상의 방법, 처셋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의도하면서 다른 반쪽 갖고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그러한 이 말이 있는데요, 이 중국에 이 제나라의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홍기가 차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동쪽 집의 총각은 인물은 볼 것이 없으나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은 뛰어나지만 또 집안이 매우 가난했고, 어느 한쪽을 참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딸에게 의향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 동쪽 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했더니만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두 손 다 들었어요, 양손을. 그래서 깜짝 놀란 부모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딸이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면 되겠다고. 그것이 인간의 이 양면성,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극한 예입니다. 이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거듭 반복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은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둘 다 가지려고 하면은 절대 다 가질 수도 없는 법이고,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가장 근명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책망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좋다, 바알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아스타롯도 좋다, 나 하나님도 섬기겠다, 밀곤과 금모스 이방의 신도 섬기겠다, 다 두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심판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결단하도록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선택의 믿음, 결단의 믿음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우리 열조가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의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왜 두 마음, 왜 두 사이에서 그렇게 자꾸만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하면서 왜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멸망당한 이유도 결국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던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아예 위로 올라가면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된 데에는 역시 사탄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요,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2지파를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이 야고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믿음도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믿음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이 12지파 기득권, 나는 택한 선민이라는 이 같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그 12지파 유대인들은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생각과 의식 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속에 어떤 행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그 12지파를 향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야고보 선지자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니라. 좀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정말 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수동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동적인 하나님이시고 적극적인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 각자 가운데 소원을 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로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절대 아니죠. 근데 남자 중에 나쁜 남자가 있더라고. 근데 어떤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여러분 나쁜 남자 좋아하세요? 착한 남자 좋아하세요? 나쁜 남자 좋아하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 순하고 착하기만 한 그런 남자 별로라고, 좀 박력 있고 카리스마 있게, 때로는 여자 의지 상관없이 그냥 남자가 모든 것들을 앞에서 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쁜 남자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 나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나쁜 하나님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뭔가를 결단하고 판단해야 될 때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결단을 못하고 자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심사를 다 깨뜨려 보시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주도해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강권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그 의지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떨 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선택하기 힘들 때 있거든요. 어떨 땐 저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올려드리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에 그것이 혹시 설사 내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흐른단다 할지라도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데 거기에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정녕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책임은 네가 져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 내 의지는 뭐예요? 내 의사는 전혀 반영도 안 되어지고 내 생각은, 내 뜻은 전혀 반영도 안 되어지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갑갑해서 못 살겠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투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여지는 때임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시한다든지 우리를 외면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막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항상 열려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은 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한 마음을 품을 것이며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할 것이며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것이며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바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은 만나 주시지만은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그런 자들을 내가 만나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단다 할지라면 우리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조차도요, 이건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분들이 자꾸만 모든 것들을 운명으로 돌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한번 매달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집을 처치하라,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니라. 아, 이게 내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선포하신 것은 이것이 내 운명이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행하였었던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을 때에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물론 그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권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매달릴 때까지 우리 충분히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뻗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바들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영성은 참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갈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신하조차 출입하지 못하게끔 그런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 결국 아들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정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그때 그 이후로 다 훌 털어버리고 음식 갖고 오라. 이제 왜?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인데 내가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이겠노라.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옷을 입고 또 그렇게 밥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우린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달려들 것이냐.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떨 때 주로 많이 기다리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시고자 하실 때는요, 그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또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인내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야고보서 1장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인내하며 그 시험을 잘 견뎌내라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때는요 그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쉽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쉽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다른 방법 취해봤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카트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시련, 그 시험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려들어야 될 때는요 사나운 맹수같이 달려드십시오.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사나운 맹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며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뻗음 허락하실 그 축복, 그때와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축복이기에 그때와 그 시점을 절대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손뻗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이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냥 얻어낸 쟁취한 그런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 야곱은요 낙제점이에요. 하지만요 정말로 그는 오직 내가 이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내가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같은 그 한 마음 때문에, 그 같은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형을 기만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었고 또 형보다 아우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그런 행위 자체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행위지만은 그런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든지 책망하셨다든지 징벌하셨다든지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탐욕의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난, 이제는 겸손의 사람으로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 시절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달려들었던 야곱,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들었던 그런 야곱, 그 야곱의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을 장자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같은 그 모든 성향들, 그 같은 모든 그러한 이 탐욕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교만으로 얼룩져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으로 또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려야 될 때와 달려들 때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갖고 정말 섞이지 않고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세상 모임에 나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안 섞일래 안 섞일 수가 없어요. 동창회를 나가든 동호회를 나가든 학부모 모임을 나가든 나가 보십시오. 그들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쉽게 술잔을 기울이면서요, 어떤 교회는 막 밤에 나이트 춤추러 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또 시간을 잡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럴 때 함께 쉽게 동화되어지면서 그곳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그렇게 함께 섞여서 그들의 문화와 함께 동화되어진 가운데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함께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교회 나가자면 너도 크리스찬이었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욕먹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간단다 할지라도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물론 그런 모임 자체에 안 나가면 되죠. 안 나가면 제일 마음 편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삼아 주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속에서, 아니면 믿는 자란다 할지라도 무색무취해 전혀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뭔가 한쪽 편에 어떤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정말 갈증을 풀고 싶은데 어떤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또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묻고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또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그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또 지금도 직분 갖고 신앙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그래, 무작정 그런 모임에 안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또 그렇게 나를 삼게 하셔서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런 세상적 모임에 무조건 안 나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것에 나간단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내가 밝히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들과 함께 있단다 할지라도 결코 저들의 생활 속에 섞이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인가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섞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들의 혼탁한 저들의 세상 풍조 속에, 저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절대 섞여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저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 믿겠노라.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선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겸손하라예요.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다 겸손이에요.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볼 때에 어휴 하면서 손깍질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 내 죄가 더 큰데, 내가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죄가 더 큰 죄, 내가 큰 죄인인데,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다른 사람들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손깍질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때는 저런 모습이 있었었지, 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세례의 눈물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슬피 울며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슬피 울며 기도했었던 그 세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어떠한 자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만한 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 교만한 자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교만한 자들은 계속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근데 겸손한 자들이 회개할 줄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할지라도 그들은 꿈쩍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설.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여졌도다, 이런 표현을 주고 계시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토설이란 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 말씀이 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토설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토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여자분들은 임신하게 되면은요 입덧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입덧을 하는 임산부 보면은요 본인이 얼마나 괴로울지, 옆에서 보는 그런 남편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구토를 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안 그러나요?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충북계 여자분들은 입덧도 안 하셨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취미생활로 임산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취미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회개는요 그런 이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랍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을 때 그 회개가 그냥 단순한 회개였을까요?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심적 이 고통이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보면 얼굴도 일그러져요. 막 몸도 계속 움직여지게 되고요. 어떨 땐 막 땀도 송글송글만 맺혀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에 대한 토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토설하며 정말로 그렇게 통하며 슬피 울며 그렇게 내 죄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울고 불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겠습니까?
내 죄를 사하였노라. 내 죄를 사하였노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붙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 생활도 많이 해왔고, 성경도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지 못했단다 할지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알아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나 너 모르겠는데 하신단다 할지라면, 아무리 그때 천국 가서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요. 모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붙들리지 못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한 자로 삶을 살아가면 나는 도대체 도통 네가 누군지 모르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집사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1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만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그때 누군가가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얼떨결에 일어나서 누구요? 물었더니만 나 마귀야 이러더래요. 아니 무슨 마귀가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야. 그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시대가 변하면 마귀도 변하는 거야. 나도 가끔은 착한 일을 해. 빨리 일어나서 나라 민족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지. 4시야 4시. 그렇게 해서 결국 깨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대. 마귀가 내게 유익을 줄 리가 없는데 왜 기도하라고 깨웠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1년 넘도록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쌓여져 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교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직분만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명색이 권사면 뭐해,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제서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귀가 그 교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즉각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이 고정관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 밖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겉껍질이 깨져야 되는데 그 겉껍질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7절 말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맥락이, 흐름이 바로 6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이 말씀의 맥락과 함께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계속 교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의가 자꾸만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오히려 사탄은 그렇게 더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더 그렇게 하게끔 하고 그렇게 유도한다 할지라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성도님들, 고정관념의 그 겉껍질을 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깨져야지만 내가 더욱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더 붙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정 섞이지 않는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 같이 있단다 할지라도 결코 섞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겸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여겨주실 것이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축복들을 꼭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섞이지 않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